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지난주에서 7절부터 13절까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여러분들 형편에 따라서 함께 입으로 읽으셔도 좋고 따라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마음으로 눈으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니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참 신앙에는 마음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없습니다. 자, 뭐 아이스크림 회사 광고 카피를 생각나게 하죠. 우리 아이스크림은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31가지의 다른 맛. 요새는요 그 이상의, 처음에는 31가지로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아이스크림 여러 종류에다가 또 토핑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막 이 그 브랜딩을 해가지고 요새는 거의 한 100가지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아이스크림 회사는 원래 이게 미국이 본산지인데 그 아이스크림 회사는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카피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그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그 성공한 기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그렇게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골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참 신앙에는 딱 한 가지의 베이스, 한 가지의 기본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눴던 17장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지난주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 함께 나눴던 시간들을 기억하시면 이 17절과 18절은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16장에서 마지막 사사, 12번째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장렬한 죽음과 함께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죠. 그리고 17장에서부터 17장까지 사실은 두 개의 큰 이야기가, 물론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문단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크게는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앞에 16장까지가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었다면 17장과 18장은 그 사사들이 활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땠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부가된 부록과 같은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그 첫 번째로 그 미가의 집에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7절부터 미가의 집에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과연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그 시대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장면에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최초의 이단 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같은데 사실은 이단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다 놓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 6절 말씀,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17장 6절 말씀, 그리고 사실은 이게 사사기 전체의 사람들의 태도,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찌 보면 그 주제 구절과 같은, 요절과 같은 그런 구절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는, 그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 왕은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딱 한 분이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으므로 사람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럼 그런 신앙 상태, 그런 정신 상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행했던 그때의 신앙은 어땠을까? 10절 말씀을 봅시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반복해서 9절대로 쭉 다시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제 느꼈듯이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인 가운데 레위인 청년 하나가 자기의 거류할 곳, 여기서 거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때에도 우리가 생각해 본 구절인데, 아주 사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물기 위해 했다는 뜻이죠. 거류. 그 잠시 머물기 위해서 어떤 형편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자기 고장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잠시 머물 곳을 찾아서 헤매다가 에브라임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도달하게 되죠. 그때 이제 미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사실 베들레헴에서 사는 유다 족속 가운데 레위인인데 지금 잠시 머물 곳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살 곳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10절에서 이 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아마 미가가 이런 말을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무릎을 탁 치면서 옳았구나 하면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두 가지의 역할을 요구하죠. 먼저는 내 아버지의 역할을 해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 미가가 청년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내 아버지 역할을 해달라. 제가 종종 듣는 얘기거든요. 34살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저의 영적인 아버님이십니다. 듣기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아버지 대접을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주의종으로 영적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돼달라고 얘기하면서 또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죠. 연봉은 은열과 1년에 13개월과 그 다음에 의복 한 벌. 이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대우였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길거리에 붙어있는 조그만 쪽지 같은 데서 많이 발견하는 거, 숙식 제공. 숙식 제공. 자, 숙식 제공은 당연하고 월 300 보장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얘기입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연봉으로 줄이라. 연봉 협상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기서 들어갔다는 말은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라 그 미가의 집에 아버지요, 그 영적인 아버지요, 제사장으로 그 집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사실은 왜 제가 여기다 무릎을 치면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냐면, 원래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했던 걸 기억하시면 미가가 처음에 자기 집에 산당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처음에 신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이름한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님을 제사하게 필요한 제사장이 입는 옷, 그런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 중에, 처음에는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네가 목사해. 그래서 제사장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찝찝해. 사실은 전체가 다 잘못됐지만 그래도 뭔가 구색을 갖추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을, 그죠? 이게 뭐 지금 세습도 아니고, 사실 세습도 아닌 게 미가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네가 그냥 제일 똑똑하게 생겼으니까 네가 제사장해. 네가 제일 목사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네가 해. 그리고 세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원래 제사장 자격이 있는 레위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거야. 자기 집에 찾아온 거야. 아마 처음엔 미가는 이렇게 생각했어. 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나 보다.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정 집사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짜 제사장감을 보내주셨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 대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우리 아들뻘 되지만 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주십시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슬쩍 지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형태나 조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아. 하나만 빼놓고, 거기 여호와라고 불리는 신상만 빼놓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던 옛날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것처럼 보여요. 한 가지 거기 흠이 있었다면 그냥 아들이, 자격이 없는 아들이, 뭐 쉽게 말하면 신학교도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아들이 그냥 임시로 목회자 역할을 했던 거야. 근데 요거만 딱 바꿔버리면, 야, 이게 근사한 교회가 되는 거지. 근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된 거지. 그런데 거기에 다, 야, 이 뭔 은혜야. 제사장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조금 있으면 또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의도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나를 위한 신앙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의 기준이 뭐였냐면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옳은 대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옳은 데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 소견이었던 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틀린 걸 한 거 아니에요. 죄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지금 자기네들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이 안 되고 뭐가 기준이었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기준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소위 성스러운 전쟁들이 다 그래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에서 어떤 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혹은 어떤 교단에서 목회자들과의 어떤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틀린 쪽이 없어요. 다 자기가 옳다 그래요.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과 낸시 레이건하고 레이건 대통령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버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 획기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못 쓸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빠와 엄마의 부부싸움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다. 각자가 보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뭐가 틀렸을까? 싸우는 게 틀린 거죠. 싸움 자체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잖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제가 뼈 때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하다가, 원래 제가 하는 방송이, 수요일 하는 방송이 등 긁어주는 목사님이시잖아요. 등 긁어주는 목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고품격 영적 세신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세신 프로그램. 등 긁어주고 등 밀어주는 목사. 근데 오늘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뼈 때리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몇 년 전부터 같이 교제를 나누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최근에 정말 아버지한테 들으면 안 될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친구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자매님, 제가 뼈 때리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일단은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아마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두십시오.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안타깝죠. 그 마음은 너무 예쁜 거야. 그 마음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는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자 간의 관계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 더 짜증나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내 안에 싸움이 끝나고 정리가 돼서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누가 얘기를 하면 마음이 훅 끌릴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주변에서 내 문제 아니라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라 저렇게라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왜 그래? 빨리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해.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솔직히 제 경우를 보면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을 때가 있어요. 어느 시간 동안. 아주 내버려두면 안 돼 또. 그건 또 하나님 뜻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결국에 모든 싸움, 그게 부부 싸움이든 부부간의 싸움이든 사실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부터 이 프로그램은 등 긁어주는 목사님이 아닌 뼈 때리는 목사님으로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깔깔깔깔 웃어서 제가 여러분 편안하게 돌려서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뼈 때리는 얘기예요. 다 옳대. 옳죠. 어떤 관점에서? 자기 입장에서는 교회가 잘못된 거야, 목사가 잘못한 거야, 장로가 잘못한 거야, 성도가 잘못한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한 사건에, 한 인시던트에 옳은 게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죠? 너도 옳고 너도 옳아. 이게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엔 딱 답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대, 싸우면서. 그게 벌써 뭐를 의미하냐면, 자기 소견, 내 판단에는, 내 기준으로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내 해석으로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틀렸어요. 왜? 하나님은요, 싸움 자체를 싫어하시거든요. 싸우지 말라 그러거든요. 자, 이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교회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이에요. 내 뜻대로. 이건 주의 종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범해지는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탓하거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 같이 경계하자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제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사기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고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는 다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오라, 나는 정의의 편에서 당신이 잘못한 걸 지적하겠어. 사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그냥 막 인간적으로 싸우는 건 저도 개입하고 싶지 않고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요. 목사가 왜 이래? 그러지 말라고요. 나는 뭐 할 말이 없는 줄 알아? 그럼 사모는 이러면 이제 그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목사 사모는 원래 그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집사끼리는 그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싸워요. 하나님 들먹이지 말고.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룰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또 이제 4차가 되고 이제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눠서 이게 2주에 안 끝난다. 2주에 끝날 수가 없어요 지금. 벌써 오늘 보면 이번 금요일 날 이제 또 발표를 하는데 25일까지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내일은 그 문무대왕 하면서 참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00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270명 200명이 넘은 건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0%가 지금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70명을 포함하니까 제가 볼 때는 내일도 확진자가 한 1800명까지 많으면 1900명에 이르겠다. 2000명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정부도 고민인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또 교회 안에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 이거 안 끝난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막 법정에서 요 근처에 또 그 교회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는 그 교회는 이름하고 달리 또 지난주에도 그렇게 3부까지 예배를 다 대면으로 드리셨대요. 난리가 났어. 하여튼 배짱은 좋아.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처럼 한 주 선제적으로 먼저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완전히 또 이단 완전히 비겁하고 치사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말도 못하고 이제 끝날 때까지. 자기가 옳은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기를. 잘한다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아직은. 근데 일단은 우리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싸우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어쩌면 사탄이 원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그냥 있는 대로 가고 나중에 다 밝혀질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으면 사과할게요. 그때 내가 그러면 안 됐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래서 막 내 믿음, 우리 믿음은 이렇게 좋아, 이걸 자랑하거나 아니야, 정말 믿음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세상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막 이런 게 이게 진짜 믿음이야. 다 자기 소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한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틀릴지라도, 그렇죠? 인간이니까. 그리고 그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제사장을 세우긴 세웠는데 겉으로 보면 좀 제대로 돼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 잘하네. 자기 아들 이제 내보내고 진짜 제사장 세웠네. 근데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니라, 야, 그래도 제사장이 있어야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 같아.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을 또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자, 여기까지 이의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조금 야리까리해요. 야리까리 이름만 쓰면 안 돼. 약간 이상해요. 헷갈려요. 헷갈린다는 말은 여러분 사전에 있습니다. 야리까리는 나쁜 말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그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다 주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그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주님이 판단하잖아요. 그 주의 이름을 가진 주의 이름이 뭐라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말로는 주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주여 주여 불렀지만 그게 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했다. 불법.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적법한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은 내 이름으로 하고 잘 믿고 모든 사람들한테 막 잘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진짜 병도 고치고 막 역사를 나타냈지만 내 일 아니었거든.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직분, 나를 위한 모모,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멋대로 신앙의 실체를 직시해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진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는 제멋대로의 믿음,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믿음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멋대로 믿음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12절과 13절을 여러분 잘 주목하십시오. 그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뜻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하며. 누가요? 미가요? 미가가 누가예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 지금 말이 안 나와. 지가 누군데?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신성한 언어는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과 구별했다 얘기하면 말 돼. 근데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은 이건 자기가 쓰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한 수 봤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주의 종을 세우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어떤 코스를 했으니까,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너 말 잘하니까 너 그럼 목사해, 이런 거 똑같아요. 아니면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하지 않았는데 그냥 필요하니까 너 목사해, 이게 제멋대로 신앙의 실체예요. 근데 혹시 우리 안에 그게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 저 사람은 진짜 목사 같아, 저 사람은 목사 같지 않아, 저 사람은 주의 종이야. 근데 그 판단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그게 내 감정으로, 내 마음대로, 그죠? 내가 판단할 때는 저 사람이 진짜 목사 같아.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자기한테 감정적으로 혹은 자기 어떤 그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저 목사님은 내 스타일이네. 저 목사님은 참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을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판단과 관계없이 진짜 그 사람들, 그런 어떤 그 우리의 삶의 어떤 거룩한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밖에. 그 때로는 정말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진짜 종일 수가 있고, 진짜 너무너무 말도 잘하고 너무너무 살갑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완전히 사꾼일 수도 있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야. 지금 나는 이런 거 잘하니까 나는 좋은 성도야. 나는 이런 거 잘하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누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우리로서는 모르잖아요. 제일 가깝게 접근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 천주교에서처럼 그렇게 성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법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비추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에서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느낌대로 이 사람은 좋은 목사, 저 사람은 나쁜 목사,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야, 저 사람은 목사, 이거 판단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삶이. 울산에 큰 절에 스님들이 밤새도록 마스크 안 하고 술 먹고 놀다가 누가 찍어가지고 어제 나왔어. 근데 그 변명이 아주 구차해요. 뭐라 그러냐면 다 각자 먹을 걸 사서 따로 앉아서 먹었대. 아니, 그거는 괜찮은 건가? 밤새도록 돌을 닦아야 될 스님들이. 이런 얘기할 때는 또 내가 마음이 편해져. 다른 종교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또 뼈 때림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너희 목사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모습과 달리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신앙이나 영성,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우리가 세우는 어떤 그 기준과 법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냥 잘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죠? 구별하고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보세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자,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원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뭐뭐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아하, 요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결국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한 신앙의 시작점이 뭐냐? 자기를 위한. 아까 그 제사장 세울 때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 되라 그랬죠? 날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아마 이게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집사람들한테 앞으로 이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니네들 함부로 하지 마. 이게 누구를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존중받고 이 목사님이, 이 교회의 여러분들 권사님이, 집사님이 혹은 우리 집안에 누가 하나님 앞에 존중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분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 사람 건드리지 마.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축복받게 할 사람이니까. 이 잘못된 신앙, 제멋대로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이 나를 위한.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추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는 복을 받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때문에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업 비밀을 공개하는 거예요. 목사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혹 나를 통해서 특별한 어떤 부분에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사사기에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사사기에 특별한 사람이 다 특별하다. 진짜 특별하게 엉망진창이었죠. 다 그래요. 누가 뭐 지도자가 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만약 그 사람들 12명을 데리고 지금 내년 3월 달에 있는 대통령을 뽑으라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뽑을 거야.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그 많은 사람, 거의 20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 후보까지 다 하면 아직 선언 안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보다 훨씬 더 좋다니까. 드러나지 않은 거 빼놓고 겉으로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것에 의하면 사사기의 사람들보다 지금 내년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이 훨씬 더 훌륭하세요. 근데 모르지. 분명히 우리 교회는 특별해요. 여러분,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다고 이렇게 아멘을 안 하나? 벌써 그 사이 마음이 바뀐 건가?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특별해요. 여러분 섬기는 이 베델교회 우리 목사님들 다 특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특별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특별해요. 근데 그래서 그 특별한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셔서 그게 특별한 것이고, 그 특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델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큰 소리 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 따라가는 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쫙 자기가 졸업한 학교부터 뭐 자기의 무슨 그런 걸 쭉 내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한번 신뢰를 갖게 되면 그래서 난 저 사람만 따라가면 돼. 이거보다 더 쉬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거보다 더 쉬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일단은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 교회를,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 예배를,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 헌신을, 이게 제 멋대로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니까 내 멋대로 해야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갑옷을 삼으라는 얘기는 그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최인혁 목사님이 작사하셨던 노래 가사처럼 나는 죽고 그는 살고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정말 대부분의 사람 99.99%의 크리스천들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살라고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많아. 그죠? 다 살려달래. 하나님 나 죽게 살려주세요, 뭐 가정에 살려주세요, 우리 사업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게 사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말이 잘못이 아니라 제멋대로의 신앙을 용납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괜찮아, 그래 열심히만 나와. 그래서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쉬운 일 아니에요. 아까 우리 불렀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갈망하는 거, 여러분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떤 찬송을 부를까, 어떤 태도로 부를까, 어떤 모습으로 부를까에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왜 그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지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살려달라는 데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내 육체의 정욕을 죽여주세요. 베드로의 얘기처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죽어야 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이 박태람이가 죽어야.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하는 게 쉽다고 얘기해요? 행복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무엇보다 마음속 깊숙이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가진 신앙은 정말 옳은 신앙이었는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뭐 일이 잘 되고 잘못됨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그건 얼마나 어린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충격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환경에 관심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면 그게 축복이에요.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한 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시죠. 거룩함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넘쳐나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내 주장이 옳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진짜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자꾸만 자기를 수시롭게 해야 돼요. 예배는 그래서 적어도 박태남 목사의 깨달음 속에 예배의 정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한번 또 죽고 내 육신의 정욕과 나의 잘못된 생각들, 나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억누르고 있던 주님의 진리가, 예수의 능력이 죽음을 각오한 나의 삶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툴 것도 없고 뭐 분낼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더욱더 무시당했다고 화낼 것도 없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게을러지지도 않고.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욕구와 내 감각과 내 감정과 내 욕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오늘 말씀을 제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의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자 7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근데 베들레헴에 처음엔 거류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는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었어요. 여러분, 레위인은 이거 좀 조심스럽고 두려워요. 레위인은 원래 자기 땅이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섬기고, 뭐 제사장 될 사람 제사장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먹여 살렸어야 돼요.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로서 뭘 생각했냐면, 함께 일하는 우리 주의 종들도 생각하면서 최근에 저희가 그 웨비나 했잖아요. 다 합해서 한 200여 교회 정도가 거기에 접속을 했어요. 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이런저런 사연을 들었어요. 어제 이제 평가회가 있었거든요. 정말 처절해요, 그 이야기들이.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또 막 제 마음속에서 막 전이가 불타올랐어요. 지금 현재 그분들의 모습은 너무 미안했고, 나는 너무 편안해서. 대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분들이 막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제게는 이 사람들만 가지고도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그 기회가 있다면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냐면요,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 왜 이렇게 떠돌아다녔을까요? 이건 사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무관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봉 은 10세겔과 5탄벌, 거기다가 숙식 제공, 여기에 훅 하고 넘어갔을까요?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이상 이 사람들이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뭐 자기네들도 살기가 어려워서 그랬다고 치겠죠. 하지만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사람이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흩어졌다는,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한국교회가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봉기를 들고 막 이러는 건 헌금이 안 나와서 그런다. 근데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타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사들은 뭐 먹고 사냐? 근데 여러분들이 뭐 목사들 먹여 살리려고 교회 나와서 더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부교육자들 전부 다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부교육자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난 좀 그것도 웃기는 찐빵인 것 같아. 물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있겠죠. 최소한의 방송 요원과 담임 목사님만 해요.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혹은 우리보다 더 클 수도 있는데 지금 위치적으로. 근데 부교육자들 다 내보냈어요. 그 이제 만약에 다시 교회가 회복되면 또 다시 고용하겠죠, 그죠? 나는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을 아리게 하냐? 정말 교회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고용했다가 내보냈다가, 물론 기준이 그건 거예요. 일 잘하느냐 못하느냐, 자기 밥값을 하느냐 못하느냐, 교회의 유력.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있는데 그러는 거고요. 진짜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담임 목사들은요, 자기 월급 안 받아도 일단 다른 분들 챙겨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냥 보통 되는 목사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만 해도, 여기 전사님 계시니까, 우리 교회 그 봉급 시스템은요,
간사들부터 취급합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받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사실 제일 마지막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우리 박명금 전도사님이에요. 당신이 다 주니까 없잖아. 이건 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주회종들의 생각이 같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들 그리고 가정생활하는 전도사들부터 먼저 줘요. 목사님들도 다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채워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밀리지 않고 있어요. 한참 밀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한테 되는 대로 붙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고도 박명금 전사님은 자기 월급, 여러분 제가 얼마 내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것도 챙겨가지 못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오면 그나마 챙겨요. 근데 솔직히 우리 안에도 좀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 지금 급해 죽겠는데 왜 안 주냐고. 근데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서 레위인은 다른 일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살 길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던 레위인 중에 하나가 이 미가 집에 딱 걸려든 거야. 그러니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 10세겔,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 역할을 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계속 읽을게요.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레위인이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건 안 읽은 부분이에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 대우가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누구 중 하나에 같이 되었다고요?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내 아버지 돼달라 그랬죠. 근데 누구 취급을 했어요? 실제적으로는 아들이에요. 이게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려면 싫든 좋든 모자라든 뭐 부족하든 잘났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목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를 위해서 가르치는 자를 자기 뜻대로 아들 취급을 해요. 그래 놓고 거기에서 내가 복받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딱 내 기준에 교회들이 자기 교회 기준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뭐 어떤 연줄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주회종으로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막 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신방은 어떻게 다니십시오. 뭐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기도원을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아들처럼 막 부려먹어요. 그래놓고 그분의 입에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원해요.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죠? 너무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나요? 그래서 사실은 원칙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이런 설교 또 하겠습니까? 잘 들어주세요. 교회는 목회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하게는, 물론 만약에 교회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정리하는 건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기왕 교회에 일하도록 했으면 그 주회종들이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레위인들은 연봉이나 대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이 지금 다 그게 영적인 악순환인 거예요, 그죠? 주회장은 그냥 먹기만 살면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돼가면 안 되는 거고요. 반대로 성도들은 우리가 월급 주는 만큼만 일해, 당신은 이것밖에 받을 자격 없어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면서 무슨 퇴직금이 많으니 전별금이 많으니 뭐하니 이거 따지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요. 또 그걸 가지고 주느니 안 주느니 법정에 가서 싸우는 것들도 되게 웃기는 거고요. 왜 이 이야기를 읽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메어지고 아플까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쩜 사사기에 있었던 그 일이 우리 목회자들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을까? 다 자기가 옳대. 이건 성도들한테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들도 다 똑같아. 자기가 옳아. 자기가 배운 게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고, 자기가 하는 게 옳고. 성도들은 또 겉으로는 목사님 하지만 뭘 하고 할 때는 막 다 부려먹으려고 해. 내가 월급 주니까 네가 해야지, 뭐 이런 거야. 심지어는 막 그냥 목사를 막 무슨 뭐 일용직 갈듯이 막 그만둬, 막 쫓아내고 막. 더 길게 하면 나 울 것 같아. 너무 속이 상해. 저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나요? 은퇴한다 그래도 잠깐, 나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은퇴한다 그래도 목사님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라고 붙드는 교회가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근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서 어쩌면 베델 성도들이 더 고마운지도 몰라요.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정말 주의 종으로 받들고 섬기고 따라주는 게. 그러니 목사들이 얼마나 더 잘해야겠어요, 여러분. 그걸 몰라. 서로 다 몰라. 목사들은 자기가 잘나서 목사 되는 줄 알아. 성도들은 자기네들이 월급 주니까 그냥 일꾼 부리듯 부려. 영적인 아버지 제사장 되달라 그러고 아들 부리듯이 일꾼 부리듯이 부리는데,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하죠. 그냥 저 생각 안 하고 읽고 넘어갔던 부분들인데,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도 별로 사람들은 안 바뀌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드려. 여러분, 이 말씀이 연결됐다는 걸 생각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이걸 딱 잘라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속이지 마라 하는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그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과감하게 가라고 하면 되고, 겉으로는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속으로는 다 자기네들이 판단하고 자기네들이 다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부려먹고 끽소리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만약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다 지금 잘하고 있대. 여러분, 우리가 교단에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집단 자기 우상화에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미가처럼. 내가 너 구별해 줄게.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날 위해서 일해. 이게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올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게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그렇게 써먹으면 정말 천벌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직분들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느냐. 여러분,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까지도 바라지도 않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분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또 새롭게 하고 나를 깨우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게 만들고, 그게 계속 선순환되는 거예요. 그걸 심어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다. 그게 미가잖아요, 미가.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은 나 복조, 내가 너 저기 제사장이라고 임명하고 대접 잘해줄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아무리 그동안에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도 꼭 말씀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다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때에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서 소리를 쳐도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묵상했던 전도사나 잠언처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우리 욕심이 있고 내가 아직도 잘났다고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 간에 있기 때문에. 남이 그거 얘기하면 그것도 불편해요. 전화 잘하지.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연봉 은 10개, 은 13개, 의복 한 벌, 그리고 숙식 제공. 정말 슬프고 타락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주의 종들은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제사장 질을 해먹고, 성도들은 그런 사람을 고용한 사람처럼 자기네들 평가, 자기네들 뜻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주의 종들이 다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접받으려고 해? 그것도 문제지만 왜 나를 그렇게 대접 안 해주냐고, 내 노후는 어떡할 거냐고, 그걸 따지는 주의 종들도 문제고. 그러니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겠어요?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은혜 찬양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보게 하실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그 십자가 은혜로만 승리하기를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부족한 주 하나님 더 죽어야겠어요. 더 무너지게 해줘야겠어요. 큰 소리로 전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내 뜻, 내 소견대로 판단하는 것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죽였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이 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기를, 그래서 주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 드리고 예물 드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소서. 11조를 드려 내 마음의 욕심에 독소를 제거하는 그 믿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옮겨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